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과 더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의식 속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율법들을 떠맡은 그런 특별한 민족이었죠.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또 언약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 민족에게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세계적인 인물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온 국민들이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로마서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즉 겉모습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마음에 끊어지지 않는 고통스러움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인가? 예. 로마서를 통하여 주시는 답변은 택하심을 입은 자녀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는 약속의 자녀라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자, 약속의 자녀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 따라 살아간 자녀들만이 진정한 구원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로 이삭과 야곱을 들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어떤 특징을 그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까?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날 것이 예정된 사람이 이삭이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견디고 소망하다가 얻었죠. 야곱도 원래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장자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품었고 결국 정해진 때에 그는 12지파의 아비가 되었죠. 예.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 공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이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1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편하게 다시 재해석한다면 긍휼히 여기기도 하시고 완악하게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시라고 로마서는 설명합니다. 어찌 그릇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물론 인간은 이 부분이 매우 속상하겠죠. 심지어 불만스럽기조차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만스러워도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하여 로마서는 말하기를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이방 사람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그것은 그분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 즉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의를 이제 얻게 되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32절 말씀,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좀 더 깊은 뜻, 분명한 뜻은 무엇일까요? 예, 이는 유대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은 것처럼 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걸림돌일까요? 행위로 인한 구원, 행위를 의지했던 사람들은 행위를 보아주지 않고 전적인 사랑, 전적인 은혜, 십자가 안에서의 긍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의롭게 됐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싫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손해본 것 같으니까요. 왜요? 다른 사람은 아무런 고생도 없이 무책임한 것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긍휼의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예수를 배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이 유대인들은 밉상스러운 것입니다. 행위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이것이 비단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노력도 안 했는데 누가 공짜로 그에게 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나는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너는 고생하지 않고 그것을 얻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마 자기 자녀이면 그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옆집 사람일 경우에는 곧 이것은 불공평하다, unfair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방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사고였습니다. 물론 세상의 공평과 정의로는 그런 문제 제기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에는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무책임하게 살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짜를 의지하며 바라며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좀 더 깊은 뜻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 보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로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